엘리야 4장. 엘리사. 오늘 엘리사가 영적인 선지자로서 많은 해결을 보입니다. 몇 가지 해결사를 하냐니까 영적인 해결사죠. 이 해결사라는 것은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받아요? 능력을 입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받느냐니까 5가지를 받아요. 5가지. 우리가 지금 길게 읽었잖아요. 이 5가지의 지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기름이 떨어졌죠.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맞죠? 기름병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었어요? 8절에서 17절까지는 수넴 여인의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잉태를 했죠. 나중에 죽죠. 그죠? 잉태는 안 지겠나. 수넴 여인이 잉태를 했는데 애가 없었는데 잉태하는 기적을 또 일어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죽죠. 18절부터 해가지고 몇 절까지냐니까는 37절까지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그렇죠? 엘리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우리가 독이 들어간 뭐예요? 국이 있었죠. 맞죠? 이게 38절부터 41절까지. 독이 든 독국, 독국을 제거합니다. 독국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엘리사가 이거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 나오죠. 42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몇 절까지더라? 44절까지죠.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다 먹죠. 그래서 엘리사의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 이 5가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영적 해결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중에 나는 한 가지만 좀 해봤으면 좋겠네. 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응? 죽은 아이 사는 거. 뭐 잉태는 아닙니까? 잉태는 혹시 아니십니까? 전사님 잉태는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주시면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그죠? 주시면 해야지 뭐. 여자들이 잉태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생리 있을 때까지입니까? 생리 끊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알면서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리가 뜻이 뭡니까? 생리가 뜻이 뭐예요? 이게 생리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생명의, 그쵸? 잘 아시네. 이거 줄여서 생리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의 이치. 여성의 생리는 생명의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셨죠? 생리가 뜻이 뭔지 알았죠? 단순히 피가 아닙니다, 그게. 원래 뜻은 menstruation 해가지고 맨스라 그러죠? 맨스. 이 맨스가 뭐냐면 만스. 원래 한 달 할 때 1month, 2month 들어보셨죠? 3months, 4months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생리가 달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달에 한 번 하죠? 그래서 월이죠, 월경이라 그러잖아요. 경과할 경자. 매달마다 경과한다. 그래서 월경입니다. 이 달 월자를 쓰는 거예요. 이제 뜻을 아셨죠? 그 영어로 하면 monthly, 한 달, 1month, 2months 그러죠? 그래서 만스를 우리말로 뭐요? 맨스. 아셨죠? 이런 뜻이에요.
아니 뭐 아니 상식인데 뭘. 그런데 자, 생리는 다른 말로 해서 원뜻은 생명의 이치가 생리입니다. 남자들도 생리하죠? 배 아프면은 화장실 가잖아요. 그것도 생리잖아요. 생명의 이치 아닙니까? 그죠? 맨스는 아니지. 아니, 이럴 때면은 그 전부 다가 생명의 이치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응? 생리현상. 그걸 우리 생리현상이라 그러잖아. 그게 뭐냐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명의 이치란 말이에요. 먹으면 쌓여야 되는 거야. 그게 생명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리현상이라 그러죠. 생리라 그러면 여자의 그 menstruation을 얘기하고, 생리현상이라는 말은 오줌 싸고 똥 싸고 그게 전부 생리현상이야. 더우면 땀 나고. 그거 안 하면 죽은 거야. 시체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그 감사죠.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생리현상 감사죠. 배에 가스가 차면 방구를 껴야 되죠. 이게 전부 다 생리현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이치. 그래서 맨스가 되는 것이고 월경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말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수냄 여인이 잉태하는 그게 나오고 죽은 아이를, 이 아이가 아니라 죽어요. 근데 이 죽은 아이를 또 살립니다. 독국을 제거하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뭐를 채웁니까? 이 기름은 뭡니까? 성령을 채워야 되죠. 맞아요. 그죠? 그래야 뭐가 잉태가 됩니까? 복음이 잉태되죠. 성령을 채워야 복음이 잉태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다 보면은 뭐요? 죽은 아이를, 죽은 영혼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죽은 영혼 살리기죠. 맞죠? 예. 독국을 제거하는 게 우리 속에는 뭘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맞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성령의 뭡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맞죠? 가만히 오늘 묵상하는데 보니까 이거더라고, 이게. 5가지가. 참 성경이라는 게 우리는 여기서는 이걸 자세히 못 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다 순서가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사로 보지만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영적인 해결의 실마리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오늘 보니까는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어떤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인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자기 남편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의 아들이죠. 자기는 그 아내고,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님을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이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를 영어로 프라펫이라고 해요. 프라펫. 이게 뭐냐 그러니까 먼저 선자, 알지자입니다. 그죠? 먼저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먼저 아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누구의 능력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라펫,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러분 선지자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을 살라 그러면 일단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여러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욕탕 가면 막 탕양 갔다 오면 막 주룩주룩 나오죠. 예. 근데 없으면 다음날 가면 또 나와. 예. 이게 때란 게 안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놈의 죄는 얼마나 우리를 늘 이렇게 때를 묻히고 다니는지. 그런데 이 때를 안 묻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항상 거룩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선지자인데 당신이 우리 남편을 알지 않느냐? 우리 남편은 주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제일 복 받는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 두려워하면 복 받아요. 아멘? 예. 아유, 나는 우리 남편이 두려운데 이거 안 돼. 나는 우리 마누라가 두려운데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보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두렵다. 왜? 내 삶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무섭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외한다 할 때 경외, 이 경자가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 외자는 무슨 말입니까? 참회 외자 아닙니다.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종이 주님을 두려워하였음을 우리 엘리사 당신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데 엘리사여 어떻게 할 겁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2절에 보세요. 그런데 당시에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종으로 설 수 있었어요. 그런 율법이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데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위기 그 구약에 보면은 무한정 노예를 삼는 게 아니고 희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희년은 50년입니다. 50년까지만 종으로 설 수 있어요. 50년이 돌아오는 해에는 자기가 썼던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죠?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이게 기쁠 희자거든요. 희망할 때 희자거든요. 희망이 있는 해단 말입니다. 희년. 희년이 뭐냐? 영적으로 희년은요, 우리가 자유하는 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처소에 올라가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희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에요? 엘리사가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선지자는 이 사람이 바라는 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죠?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걸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람은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뭐 한다고?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다. 맞죠?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구해서 안 주시나요? 안 구해서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입을 열어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해야, 여러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입을 뭐 하라고요? 크게 열라. 이래 돼 있죠. 내 입을 어떻게 해요? 찢어지도록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비새끼 보셨나요? 제비새끼. 동물의 왕국에 보면 제비새끼들이 금방 낳았는데 애미가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쫓아 둥지로 날아오면은 새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둥이를 막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막 이래 샀죠? 쫙쫙 이래 샀죠? 그러면은 애미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줍니까? 입 큰 놈한테 줍니다. 크게 벌린 놈한테 줘요. 맞죠? 근데 저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만은 간호사 얘기 들어보니까요, 인큐베이터에서도 분만실 인큐베이터에서 우는 애한테 먼저 간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 여러분도 울어야 되는 거야. 울어야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따라합시다. 구합시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요.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뭘 또 이렇게 굳이 입을 열어서 구하라고 하신가? 그거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십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쳐다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여러분 안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는 이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뭐 한다고? 구해야 되죠. 뭐 하라고?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분께 이래 돼 있죠. 여기는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하는 거? 구하는 거. 그럼 구해야 돼. 구해야 됩니다. 알아서 주시겠지.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밥이 왜 이래 밥이 안 나오노? 안 구했어요. 뭘 달라고 얘기를 안 해서 주문을 안 했어.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가 구하는 것이나 20절 보세요. 또 뭐 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했어. 맞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1,000만 원보다도 더 보너스로 1,500을 주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구하는 게 먼저라고. 구해야 돼, 안 구해요?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필요한 걸 구해야 되겠죠. 그럼 내 필요한 게 뭐예요? 이번 달에 지금 돈이 하나님이 필요한데 지금 한 1,500이 있어야 됩니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 1,500이 왜 필요한데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 갯돈을 타가지고 이번에 도리 씻고 땡을 하면 해야 되는데 요래 하면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구해요. 31절처럼 구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를 구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요거 구하지 말아요. 여러분, 의인들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대요. 믿으세요? 절대 안 굶기신다고. 오늘 이 사르밧 가부도 그랬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의인의 선지자의 아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빚이 그 좋은 일하다 빚져가지고 지금 자기 자녀들을 뺏길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가지고 기름을 다 채우게 하시죠. 맞죠? 빈 그릇을 동네 가가지고 빈 그릇 전부 다 가오라잖아. 그러니까 빈 그릇을 다 가왔는데 거기다가 막 기름을 막 채워주시는 거야. 끝도 없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오늘 1절에서 7절 내용 기름을 다 채워주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찾는단 말이야.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알아야 몰라요. 이미 알고 계셔야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33절처럼 해야 된다고.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구해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고. 그럼 여러분들 아침마다 눈 뜨면 일하면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아침에 일하면 침 질질 흘리고 입에 옆에 허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눈 비비 뜨고 아침에 그냥 출근하는 게 아니라 눈 바짝 뜨고 진짜 하나님 오늘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의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고 난 뒤에 출근해야 되지.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하면 33절 뒤에 그리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 더하신다고. 100% 주십니다. 200% 주시고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34절 뒤에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것의 악은 그날에게 족하니라.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어.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밖에 없다고요.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앞에 시작.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뭐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뭐하게? 드러나게.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그래서 안 구하라고 그래서 그래도 구해야 되는 거야. 맞죠? 구하기 전에 구하기 전이라면 구해란 얘기입니다. 그죠? 예.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이번 달에 소자가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시지요? 아버지 제 형편 아시지요? 그래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실제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의 자식은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절대 안 굶어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37편은 보십시다. 시편 37편. (25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37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늙었으나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누구예요? 그의 후손을 얘기하죠. 그의 자녀들이죠.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걸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거지 같으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란 얘기야. 아시겠죠? 잘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은 절대 구걸하는 법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그러면은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26절 시작. 그가 항상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푸고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우리 효은이가요, 어릴 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아가 뭘 알겠어요? 저거 동급생들로 가는데 그 아이들이 거지들한테 육교의 거지를 만덕에 있을 때 100원짜리 막 아이들이 이제 던져주잖아요. 얘는 돈이 뭔지는 몰랐는지 지 주머니에 만원짜리를 던져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나는 처음 그거 보고 내가 놀랐는데 그 뒤에도 계속 그러더라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의 씨가 복을 받는다고. 사실 저도 제가 보면은 남의 돈을 많이 떼 있거든요. 돈 많이 떼 있어요. 그래 보이죠? 안 보이나? 근데 제가 모질게 그 돈을 다 안 받아냈어요. 속으로 에라이 자식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심지어는 미국에서 내 돈 떼먹은 놈 우리 교회 뗄다 놓고 대가리 위에 앉아놓고 안수까지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이를 갈지만 어찌됐든 긍휼을 베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27절 보십시다. 2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악으로부터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거하리니.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시편 30편 정말 이거 여러분들 늘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7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딱 나오니까 여기 보니까는 네가 빈 그릇을 2절에 보니까 기름 한 병을 제외하고는 집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가난한 살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말하면 네 모든 이웃들 그릇을 전부 다 빌려온나. 조금만 빌리지 말고 그래 그 전부 다 빌려왔어요. 빌려오니까 거기다가요 막 다른 것을 내게 가져오래 가지고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기름을 갖다 부어서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때서야 뭐예요? 뚝 끊어졌죠. 예.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서 내가 네한테 이 기름을 줬으니까 기름을 팔아가 네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자식들이 생활하라. 그랬죠. 예.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 기름 바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아까 이 기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세요. 성령 기름을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는 하루는 엘리사가 이제는 다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에요. 수넴을 지나가게 됐는데 한 지위가 높은 귀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가
그에게 빵을 먹으라고 간청함으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빵을 먹으러 그것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빵을 먹으라, 물을 한 컵 준다. 좋은 거죠? 예. 이게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도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별거 아닌 그 사람도 절대 홀대하지 말고,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에 어떤 수가 한 3만 명 되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이제 청빙한 그 교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임지에 가기 위해서 한 2주 전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사전에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 자기가 가면 얼굴을 금방 노출시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변장을 하고 갑니다. 거지와 같이. 거지처럼 행색을 아주 얼굴에 막 때국이 줄줄 흐르게 하고 옷을 남루하게 입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 교회에 이제 한 3만 명 되는 교회 교인들이 쫙 멋진 그 큰 교회에서 그 거지가 하나 오니까는 들어오지 말라고. 자기들이 담임 목사 될 사람인데, 그래 변장을 하고 오니까, 거지로 변장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쫓아내더라는 거죠. 지저분하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가는 날짜가 돼가지고 그 주일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난주에 여기 왔었는데 거지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쫓아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그네에 관한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그 성도님들이 아주 크게 회개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지금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계세요. 저도 뭐 변장을 하고 가야 될 건데, 변장 해봤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오늘 이 엘리사가 수넴 이 여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를 대접하는 이 여인을 보니까는 좀 선지자를 대접해야 된다. 이 진심 어린 이 대접이다. 어떻게 대접했는가 볼까요? 이 사람은요, 이제 보소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곁에 지나다니는 이 사람은,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어서? 그거 아닙니다. 평소에 엘리사라는 이 사람의 인품이나 용모를 보고, 우리 사람을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금방 알 수 있죠? 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상쟁이들은 보면 사람들 뽑을 때 이 대기업에서 관상쟁이 앉혀놓고 본다는 말도 있어요.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대개는요 그런 말을 해요. 면접을 올 때 사람은 불과 한 3초에서 5초 사이에 첫인상 때 모든 게 결정된다 그래요. 그렇겠죠? 그 말에 좀 수긍이 가나요? 처음 딱 볼 때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만한 삶을 살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옷을 잘 입고 안 입고 이걸 떠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 나그네인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늘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이렇게 신실하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막 얼굴에 심보가 막 두둑두둑 하고, 그죠? 아이고 막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막 나 저 사람 얼굴 보면 교회 못 가겠어. 이래 보면 낭패죠. 조지는 거야. 아무리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 얼굴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네.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를 가야 되겠네. 이래 돼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했냐니까 10절 보세요.
우리가 담 위에다 작은 방 하나 만들고 침대 넣고 책상 넣고 의자 넣고 등잔대를 넣고 우리가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좀 대접을 잘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런 장면을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동했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그네인데. 그래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엘리사의 종이 이름이 누구예요? 게하시죠.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그 여자를 부릅니다. 그래, 보라, 네가 이 모든 보살펴 우리를 잘 보살펴 왔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또 뭡니까? 무엇을 하랴? 구하라는 겁니다. 맞죠? 이 엘리사가 지금 이 여자의 소원이 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이 사인이 다 왔기 때문에 안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말 할 때는 하나님이 사인 준 거죠. 사인도 없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런 말 안 합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도 같은 말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32절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 장면이 나오죠. 예. 지금 앞에 30절에 보니까요 맹인이 몇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죠. 장님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소리를 칩니다. 주님, 이 눈 한번 뜨게 해주세요. 당신 다윗의 아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꾸짖습니다. 야, 좀 입 닫고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욱더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 다윗의 아들인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추시죠.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만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들이 주님께 말씀을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에바다 열려라 막 되는 거예요. 달리다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져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눈은요 육신의 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눈을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구하니까 얻지를 못해요. 꼭 구하세요. 이게 성경 말씀에 또 나와요. 야고보서 3장에 그 말씀 나오죠.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인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목이 구하여 받을 복입니다. 구해야 받을 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한대요. 너희가 살인하여 갖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했는데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셔. 3절에 답이 나와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뭐에 쓴다고?
정욕에 쓰려고 그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정욕에 쓰려고 백날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가?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가난뱅이 돼요. 갈수록 술 주정뱅이가 되고요. 갈수록 남폭군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써야 될 것들, 그걸 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아까 분명히 뭐라 했죠? 에베소서 3장 27절에 너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했죠? 내가 1,500이 필요하면 3,000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예. 자, 그러니까 본문 들어갑시다.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는 딱 접어놓고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 13절에 보니까 14절 보세요. 진실로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자식이 없고 남편은 늙었고.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그래도 좀 젊어야 뭐 일이 생기지. 그죠? 늙고 나니까 일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자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미 엘리사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야, 그녀를 불러라. 그녀가 문 밖에 딱 섰습니다. 이 장면 이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기를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 네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주여. 기가 막히죠. 이 장면 보니까 무슨 그 장면이 나옵니까? 연상이 돼요. 창세기에서. 사라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맘때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죠. 그때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웃었죠. 좋아서 웃었어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생리도 없는데 내가 지금 80 할매인데 지금 내보고 지금 장난치십니까? 안 그랬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 수렘 여인도.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이여, 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설마 가능하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상처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도사님이 애를 가진다. 가능하냐고요, 이게. 우리 장모님 90연세 애를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런 말 해도 이게 거짓말인가 생신가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녀가 잉태하여 생명의 때를 따라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였던 때에 정확하게 한 아들을 낳았더라.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자랐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버지한테 갔는데 그 아이가 제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이고 머리야, 아빠 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머리가 아프지? 그랬죠. 그 아버지가 엄마한테 말하기를, 네 엄마한테 좀 잠시 가 있거라. 그러니까 그가 그 아이를 옮겨다가 그 엄마한테 들어갔으니 정오까지 자기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본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응급실에 가고 난리겠죠. 그때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거야. 난리가 난 거지.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누구 때문에 예언으로 난 거죠? 엘리사 예언으로 났죠. 그러니까 당장 죽으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사가 생각나죠.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지금 그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문을 닫고 나가지고 애를, 죽은 아를 침상에 두고, 그 침상이 누구 침상이에요? 엘리사가 늘 자던 침상이야. 그 올려다 놓고, 야 빨리 나귀 데리고 와. 그래가 막 그 나귀하고 자기 종 하나 데리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엘리사한테 쫓아가는 거야. 그 장면이에요. 어느 정도로 빨리 갔는가 볼까요? 24절 보세요. 종한테 얘기합니다. 야, 몰아서 앞으로 가라.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는 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늦추지 말라. 맞죠?
참 이 표현이 재밌죠?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내가 전도사님에게 부탁하지 않는 한 그렇게 늦추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어디 하면 참 이 성경적인 표현이죠.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좀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는 야, 니 하지 마! 이래야 하잖아요. 그죠? 야, 무식하게. 우리도 앞으로 히브리식 표현을 좀 씁시다. 진짜 멋있네. 와,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사람이 이 문법도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쭉 가니까는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어요. 27절을 보세요. 애가 죽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엘리사가 몰랐어요. 앞에는 다 알고 있는데 27절 보세요. 그녀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붙들었죠. 엘리사 발을 잡았다고. 아이고 선지자여 엘리사여 우리 애가 죽었나이다. 발끄덩이를 잡고 지금 애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야, 이 여자 왜 이러나 빨리 좀 빨리 채워 이렇게 하니까는 그대로 놔둬라. 그녀의 혼이 그녀 속에서 괴로워하기 때문이라. 괴롭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란 거예요. 아니 천하의 엘리사가 그걸 모르다니. 이유가 거기 나오죠. 주님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서 숨기시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선지자도요, 엘리사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무용지물이야. 전혀 몰라. 엘리사 지 능력이 어차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기시면은 아무도 몰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니까,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계시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누가 드러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무슨 록? 계시록이잖아. 맞죠? 맞죠? 에? 계시록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묵시록이라고도 해요. 이 말 들어보셨나요? 요한 묵시록 들어보셨나요? 요한 묵시록이다 하기도 하고 계시록이다 해요. 이 묵자는 침묵할 묵자입니다. 침묵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는 침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가 지금 안 드러내 보여주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다고.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비밀이 그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다고요. 이사야 29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9장.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0절 시작. 이는 주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어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분께서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다 덮어버리십니다. 예. 이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뭔 말인지 몰라. 왜?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그냥 버려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을 모시어 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무슨 마음?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버리십니다. 지 쪼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자기 지식 안에 있으니까. 예. 버림받음에 내어두시어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봤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다고요. 그 지 마음이 아니거든요. 지 정상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다 지 마음이 아니고 안에 그 뭐가 들어있어요? 악령이 다 들어있었어. 하나님이 그냥 버림받으면 그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 그냥 자기 쪼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불의와 음행과 사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고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요. 수근거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한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약속 깨뜨리고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도 없는 이런 인간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 다 돼요. 맞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망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까지 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들의 운명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오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갖다가 주셨는데 오늘 엘리사에게는 결과적으로 앞에 거는 다 알게 하셨는데 뒤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지가 여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떠인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떠이려고 떠있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 신명기 29장에 보니까는 4절을 한번 보세요. 일단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은 기적 봤죠. 10가지 기적을 봤죠.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눈으로 보았던 그 위대하신 시험들과 표적들과 위대하신 기적들 다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도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난 뒤에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또 뭐? 보는 눈과 또 듣는 귀, 세 가지죠. 마음, 눈, 귀, 이 세 가지를 오늘까지 아직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요. 아,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깨닫는 마음이 내가 깨달으려고 깨닫는 게 아니구나. 아셨죠? 여러분 안 깨달아지시죠? 그럼 하나님 아직 안 주신 거야.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세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반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깨달으려면 밤낮 주야 장창 하나님 주님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열어주소서. 내 눈이 이것을 보게 하소서. 목사님 설교할 때 이 귀가 활짝 열리게 해주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 갑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29절 보니까는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얼굴에 이제 놓으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지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봤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져가 다 아이의 얼굴에 넣습니다. 놓고는 엘리사가 32절 보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보라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두 사람밖에 없죠. 엘리사가 주님한테 뭐 했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이 살이 점점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5절 보세요. 애가 재채기를 몇 번 해요? 7번 합니다. 한 6번 하고 8번 정도 하지. 항상 7번이야. 성경은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몇 번 씻었어요? 7번 씻었어요. 그죠? 예. 그 7이라는 숫자가 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죽고 난 뒤에도 지 뼈 있죠? 지 시체에 닿은 그 시체가 살아난 그런 놀라운 선지자예요. 엘리사 죽었는데 산 것도 아닌데 엘리사 죽은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그게 다시 살아난다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자, 그거 보면은 13장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죽은 시체 뼈에 뭐가 닿으니까 그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13장에 보니까 20절 보세요.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했는데 새해가 이를 때 모압 사람의 무리가 그 땅을 침입하였더라.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장사하고 있었는데 보라, 그들이 한 무리가 있음을 알고 그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 안으로 던졌죠. 엘리사는 죽었죠. 그 죽은 사람이 밑으로 떨어져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 그 사람이 다시 뭐 했다고?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자기 말 놀랍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뭐 이런 거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엘리사의 뼈가 이제 닿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에스겔서 37장 생각나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거 보셨나요? 그죠? 서로 막 살이 차오르고 하는 장면 나오죠?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 걸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죽은 시체 가지고도 살리시는 분인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면 임재가 와야 됩니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에스겔한테 오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건가? 에스겔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은 어떻게 임재를 받았는지, 그거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 거야. 1장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임재가 오는지. 에스겔서 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이요, 1장 1절에 보니까는 이제 33년 되던 해 그 4월, 그달 5일, 4월 5일 날 이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늘이 어떻게 했죠? 열렸죠. 하나님의 환상들이 보였죠. 이게 이제 드디어 임재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달 제 5일에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누구에게? 에스겔에 특별히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이런 권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손이 거기서 그 위에
임하셨더라. 이런 장면 보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가 임했다고 했습니까?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특별히 임한 게 뭐예요? 주님의 손과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임하면은 에스겔 같은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그래서 7번째 체기를 하고 나니까는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그녀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독국을 제거하는 장면 나오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오는데 가가지고 야생 덩굴을 발견해서 39절 보세요. 가다가 국을 끓이라는데 이걸 먹다가 소리 지르고, 이 국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 가서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를 탁 던지니까 그 솥에 가루 던지니까 뭐요? 먹을 수 있는 쪽으로 변했죠. 예. 더는 없어졌더라. 마지막 42절 봅시다. 또 마지막 5번째 기적입니다. 보리빵 몇 덩이요? 42절에 20덩이. 자루에 가득 담은 옥수수 알. 이걸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100명 앞에 제가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사람은 100명인데 보리빵은 20덩이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지가 한 거 아니죠? 예.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발걸음에는 가는 곳곳마다 뭐가 떨어지냐니까 이 기름이 떨어져요. 기름이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기름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의 기름, 맞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편 65편 봅시다. 그게 나와 있어요. 시편 65편. 주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65편 11절 시작. 주님께서 그 해를 주님의 선하심으로 관을 씌우시니 주님의 길들이 뭐를요? 기름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기름이 많아가지고. 이 기름은요, 우리의 성령의 기름, 또 삶의 기름 다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보함, 물질적인 보함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아름다운 기름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기 10절 보세요. 주님께서 밭고랑들의 물을 풍성히 주시고 그 고랑들을 고르게 하시고 소나기들을 부드럽게 해서 거기에 싹이 나도록 복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땅에 물을 대시니까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요. 광야의 초장이 막 떨어지니까 산의 사면들이 기뻐하고요. 초장들은 양태들을 옷 입고 꼴짝이들은 곡식들로 덮였습니다. 즐거워서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전부 다 뭐해서 받은 복입니까? 구해서 받은 복.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하여 받읍시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그 엘리사 가는 길마다 은혜와 축복의 기름,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